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샬롬, 평안의 인사를 하나 나눕시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선교학교 2기 훈련을 다 마치고 오늘 수료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약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누어져 살고 있는 나라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기준에 따라 적게는 196개국, 많게는 205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민족이나 부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는 약 7,151개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를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자연 환경이나 사회, 문화도 각각 다르죠. 설령 비슷한 언어와 문화권에 살더라도 생긴 모습이나 각각 성격도 다르죠. 여러분, 쌍둥이조차도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독특한 특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바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 앞쪽에 있는 10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곧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자기뿐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선한 섬김의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데려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놀라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난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자기 민족을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여 결코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본문 28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행위였습니까? 위법. 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과연 올까 하고 잠시 머뭇거리기는 했겠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자신의 하인 2명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러서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냅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로 향해서 출발한 다음 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그도 역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도 역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그것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그 보자기 속에는 율법에서 속되다 하여 먹지 말라고 금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속되다고 여겨졌던 그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더럽다 하지 말고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함께 가거라. 이러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하룻밤을 함께 지낸 후에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베드로를 여기까지 초청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며 본문 33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방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여 보는 그 이방인들의 반짝이는 눈빛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와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도 함께 받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동안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편견, 이 곧 마음의 틀거리가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 속에 그 속된 음식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이방인들도 다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복음을 이방인에게 선포하도록 오늘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해 주실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풍성하고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곧바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인 36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했습니다. 결국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선교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학적인 용어로 이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라틴어로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명사형인 미시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교라는 단어 자체에 보내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내다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 수료생들답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내다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 또 다시 여기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시작과 과정에서 언제나 주체로서 주도권을 가지시며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주도한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이끄셔서 행하게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지상 명령의 과제로 주신 그 말씀이죠. 1장 8절,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시죠? 네. 네,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주도하시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네, 그렇습니다. 또한 둘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응답과 순종입니까? 우리의 응답과 순종입니다. 달리 말해서 선교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아직 자신 안에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모든 관습과 전통과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율법이 정한 규범을 뛰어넘는 누구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선교를 향한 우리의 자세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어도 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그 순종의 마음,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세상에 사는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 그 각각의 차이가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실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상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학교 수료생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학교 훈련 기간 동안 선교가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달라졌을 것이고, 선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지고, 또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료생 여러분, 부디 이번 배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마음, 그 깨달음, 다짐들 잘 간직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교회가 하게 될 선교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아직 선교학교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있을 선교학교 훈련에 꼭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할 때 더 깊이 와닿고 더 깊이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올바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땅의 영혼들을 품고 날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직접 선교지를 갈 수 없다 해도 우리는 기도로 함께 그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모든 영혼들을 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 우리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들, 그들 뒤에는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 뒤에는 고국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 놓고 그들의 고국에서 밤낮으로 정말 그 땅에 보낸 선교사님과 또 이 조선 땅과 이 조선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수많은 해외의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말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땅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정말 이 땅에 희망이 보이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득한 시절에도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했던 해외의 수많은 교회들과 또 영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함께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주 지역을 넘어서 더 넓은 비전을 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나주교회의 비전도 향하고 우리의 손과 발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로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선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함으로 기쁘게 참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 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나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